오늘은 생기를 주시는 따스한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마지막 가는 12월 첫 주일이네요. 이번 주 목요일이 대설이니까 벌써 한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겨울에도 모두 건강하게, 또 믿음 충만해서 사랑의 온기로 가득하게 한겨울을 잘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겨울철에 교회를 찾아오시면 춥지 않게 하도록 난방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춥지 않으시죠? 예.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 시골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함석지붕에 송판 마루 바닥인데, 그것도 소나무 옹이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황소바람이 들어왔어요. 추운 겨울에 예배당 한가운데 딸랑 연탄난로 하나 있었어요. 그 예배당에 가면 연탄 불 붙여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난로가 하나 있다 뿐이지 달달달달 떨었어요. 교회 가면 손 시렸고 발 시렸고,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도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가면 말이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아, 정이 많아요. 반겨주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을 한번 좀 반겨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너무 춥고 발 시렵고 스펀지 방석 있어봐야 밟으면 툭 꺼져. 마룻바닥에 닿잖아요. 그런데도 예배 드리고 교회 가면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니까. 할렐루야. 제가 성장했던 시골집은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초저녁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도 하고, 군불 뗀다고 그러잖아요. 난방을 위해서 가마솥에 물 부어놓고 불을 더 뗀다고요. 초저녁에는 그래도 구들장이 뜨끈한데, 밤새 지나면 새벽녘에는 싸늘하게 식는 거예요. 시험던 교인처럼 싸늘하게 식어. 그러면 어떤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나가서 불을 더 떼시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 집이 왜 그렇게 추웠는가 생각하면 추울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요즘 집들은 단열도 되고 폐하유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중유리, 삼겹유리, 뭐 좋은 샤시들로 이렇게 단열이 잘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왜 그러고 살았는지 달랑 창호지로 그렇게 문을 하고 사니 그게 단열이 됩니까? 그래서 그 대동강도 얼고 한강도 얼고 요강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방 안에다가 요강 놓고 사는데 요강이 얼더래요. 저녁에 자려고 자다가 보면 목이 마르니까 숭늉을 머리맡에 놓고 살면 숭늉 그릇에 살얼음이 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은 코가 시린 거예요. 무거운 솜잎을 들써 쓰고 자도 입김이 나올 정도니까. 그때 코가 빨개져서 아직도 빨간 사람이 있잖아요. 추웠어요. 그렇게 추운 집에 살았어요. 뼛속까지 어떤 때는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 살아도 가족들 간에 정이 있는 거야. 사랑이 있는 거야. 삶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본데. 여러분들 집이 좋죠? 예. 근데 오늘날 옛날에 비하면, 그 춥던 교회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추웠던 시골집에 비하면 이 시대는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지난 5, 6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장을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몇십 불에 불과했던 개인 소득이 지금은 3만 불이 넘었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가 놀라워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의 생활 수준도 세계적인 선진국 수준에 오를 만큼 지금 잘 삽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외국의 선진국에 가면 다 부러웠어요. 지금은 나가봐야 사올 게 없습니다. 항공모함 사오고 전투기 사올 것도 아니고 뭐 사올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걸.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생활 수준들이 높아지셨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돈을 벌어다가 자기들도 먹고 살고 싶고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한국에 와서 지금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만큼 지금 우리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삶의 여건이 좋아지면 사람들도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신앙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나 세상이 냉혹한지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심지어는 살벌하기까지 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점점점 말세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계시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한다고 그랬어요. 불법.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사회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알아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1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내 심령밭에 심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불법이 성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1년 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다면 지금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밭에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고 싹이 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대적하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다. 말씀 안 지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가 언제냐면 역사의 종말의 때거든요. 재림의 때입니다. 초림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은 종말에 다가갈수록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종말에 다가갈수록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종말에 다가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분별을 잘 해가지고 공을 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의하지 않으면 점점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그런 것에 물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거리에서 흉기로 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멀쩡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많고 이상하게 가정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고 이상하게 사명을 내던진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은 점점점 말세에 다가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미혹을 당한다. 미혹해. 영적으로 미혹에 빠져. 그래서 이 말세의 증상을 보면 순서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연말이 되면은 이 대림절이 뭘 말하냐면 가깝게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성탄하신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재림주를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절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던 길을 멈추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시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이 말세가 되고 세상이 점점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미혹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법을 행한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안 산다 이거예요. 안 들려. 들어도 안 행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내 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좀 진심으로 해봐요. 진심으로. 아멘. 예.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식어져. 예. 그것이 뭐냐? 비인격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냉혹한가? 얼마나 사람들이 차가운가? 얼마나 사람들이 살벌한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이러질 않았거든요. 예. 종말을 향하여 가는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람을 놓고 보아도 그래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미혹하는 영들에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런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을 행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미혹을 당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회개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당하고 불법을 행하고 회개할 능력을 상실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장례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장의사들이 많은 일어납니다만 제가 첫 목회할 때도 제가 직접 염을 했어요. 임종할 때 우리 성도들 세상 마지막 떠날 때 목사님 오셔서 예배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손을 잡고 있으면 숨이 끊어지시면 손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마에 손을 얹고 있으면 점점 체온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싸늘한 시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온기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한번 이 시간 영적인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결국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돼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헛되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아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단장에 미아리 고개요. 늦게 오는 거예요. 신발 질질 끌으면서. 어떤 사람은 껌까지 씹으면서 와요. 우리는 예배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 전문가가 전에 세미나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으로 빨려들듯이 들어간대.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봤더니 그 교회는 성도들이 뒤로 자빠질 것처럼 들어가더래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주의 종을 잘 도와서 몸된 교회를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성경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만 되지 말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간 분들이에요. 거기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서야 간 분들이.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 안 도와요. 개인 플레이에. 여러분 그런 분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참 그 사람 이상하다. 아니 여러분 말고 나 좀 쳐다봐요. 참 사람이 왜 그럴까?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서야겠는데 말이야. 직분은 아무렇게나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받는 거예요. 이게 서약이야. 지켜야 돼. 아멘 하십시다.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용만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셔너리.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은 미혹을 당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 사랑이 점점 식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상하고 신앙이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미리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겹겹이 어마무시한 이런 심판이 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명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대로 된 삶을 후회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상한 신앙에 빠지는가 보면은 몰두하는 것들이 있어요. 빠져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을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열심히 봅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돈을 열심히 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녁 때만 되면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입에서 쓴내가 나고,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몸이 상하게 되고,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가족도 귀한 줄 모르고 일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점점 가면서 삶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는 게 아니야. 그 말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다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허무해. 죽으라고 몸 상하도록 일을 하긴 했는데 행복이 없어. 보람이 없어.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데 빠져드는 겁니다. 일에 승부를 걸다 보니까 진정한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도 필요하고 생활에 필요한 재화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살만 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사람이 살만 나게 하는 게 그게 삶의 본질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버는 거지, 돈 버는 게 일이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분이라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며 살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내가 귀찮게 해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해봐요. 진심으로. 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간 존재 이유예요. 이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절망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그 병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불행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일만 하고 돈만 알고 이기심에 탐욕에 자기 정욕에 젖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자기 우상,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서 동분서주 해봤자 남는 것은 사는 게 아니야. 허무한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영원한 사랑을 해주시는지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랑을 받는 게 뭐냐면 은혜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사랑 받아본 사람이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사랑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았어요.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부모를 만나가지고 악담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면서 살아가지고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어. 결혼하더니 술만 먹으면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가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야.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형제 간에도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할 줄을 아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태어나 보니까 이 가정은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고 존경할 줄도 알아. 그런데 어떤 가정에 태어나 보니까 어른을 존경하는 법도 없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없고 막된 가정이야. 그러니까 마땅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결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인간 대우를 못 받았는데 학대를 받았는데 폭언을 듣고 자랐는데 상처가 너무 받았는데 성령 받고 예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 의지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예?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고 병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사랑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단절된 생활을 해요. 늘 마음에 벽이 있어요. 벽을 치고 살아요.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차갑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찬바람이 쌩쌩 돕니다. 겨울바람은 뭐 비교할 게 아닙니다. 고부간에도 찬바람이 쌩쌩 돕니다. 그냥 야! 야배! 야배!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참 나라 걱정 많이 됩니다. 국민들이 뭘 봅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뭘 믿고 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때묻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마음이 단절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의 온기를 잃어가는 사람들은 늘 외로운 거야.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밤에도 외롭고 낮에도 외롭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군중 속에 고독이야. 교회 와도 외로워.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랑의 온기를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사회적인 성공에서 오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물불 가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돈 그러고 남에게 악을 써가면서 남을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해가면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예? 일에 너무 빠져서 살다 보니까 가족들 눈동자도 들여다볼 기회가 없습니다. 아프다고 그래도 약 먹어 그러면 끝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냉정해져 가고 있어요.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응?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집도 가져보고 차도 가져보고 싶고 지위도 가져보고 싶고 학벌도 가져보고 싶고, 왜 그런 바람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 이거예요. 삶을 놓치고 일에 성공하고 삶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냉혹한 세상에 너무 치열하게 목숨 걸고 일하다 보니까 사람다운 정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느낌이 없어. 마음이 안 가. 손발도 까딱 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언제나 차갑고 냉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철이 않는 사람. 전문가들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인아이라 그럽니다. 성인아이.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배고픈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정이 있는 분이에요.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엄마 배고파요. 찾아봐! 이런 쪽입니까? 아이 그래 좀 있어라. 어째 아직도 안 먹었니? 엄마가 먹을 거 챙겨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얼마나 배고팠냐 아직까지. 이런 쪽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 뭐 밥 먹으러 왔나? 목사님 우리 교회도 국수나 합시다. 그럴듯해. 그래 내 마음이 그게 허용이 안 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그 사람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왜 그러냐면 농번기에 교회도 한 번 안 오던 사람이 농한기에 교회 오면 밥을 2그릇씩 먹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그분한테 먹을 거 더 챙겨주고 와서 은혜 못 받았으면 밥이라도 많이 먹고 가라고 좀 자꾸 섬겨주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반찬도 챙겨다 주고 밥도 더 먹으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농번기에도 교회에 나오더라고.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 못 받으면 밥이라도 잘 섬기자. 그러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는 때가 오거든. 그렇죠? 사실 봉사부에서 밥을 해서 매 주일마다 섬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하라고 그럽니다. 잘하라고. 좋은 재료로 잘 대접하라고.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고생하고 온 분들이라.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이야 배 고프거나 말거나 내가 배부르면 됐지 이런 시대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아주 날석에 경쟁하고 살다 와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비판적이고 깎아내리느라고 바쁜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한 사람입니다. 불량품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가는 이달에 금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뜨끈한 대주차를 준비해가지고 봉사부하고 협력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접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추운 날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내가 따뜻한 차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멘 하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목양실에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면 목사님 우리 여선교회에서요 연말에 이웃 돕기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라고 하기도 전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따스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티벳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해발 4,000m급, 5,000m급, 6,000m급 되는 이런 고봉 줄령을 넘어가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름에도 눈발이 날리는 그런 추운 지대에 가가지고 하루는 눈이 푹푹 빠지는 길을 티베틴하고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곳에 한 사람이 엎어져 가지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아직 목숨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동행하던 사람의 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을 좀 업고 같이 가서 살려냅시다. 그랬더니 티벳 사람이 여기를 잘 몰라서 그러신데 눈이 이렇게 내릴 때 이 사람 먹고 간다고 보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나는 먼저 갑니다 하고 훌르덩 가버렸습니다. 근데 썬다싱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을 도저히 그냥 들 수가 없어. 그래서 들쳐 업고 사력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몸에 땀이 흐릅니다. 썬다싱의 온기에 죽어가던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를 힘을 다해서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 가보니까 앞서서 혼자 살겠다고 가던 그 사람이 거기 쓰러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잘 되면 잘 된다고 하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교회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은 불법이에요. 사랑이 아닌 것은 잘못된 영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사랑의 온기를 전하게 되면 가정도 살아나요. 사랑의 온기를 받고 자라난 자식들은요 건강하게 멘탈도 건강하고 재능도 자꾸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야.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한번 또 해야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빨리 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우스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제 몸이 어떤 게 있냐면 근간에 여름에도 발이 시려워. 겨울이 되니까 발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보니까 마땅히 신을 게 없네. 발 시려워, 다른 신발들은. 한 2, 3년 전에 2만 원짜리 방 하나를 샀었는데 그 어디다 부딪혔더니 쭉 찢어져가지고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겨울에 이렇게 발 시려서 안 되겠네. 그래, 내가 어디를 봐가지고 7만 원대 방 하나를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한추자 권사님 말이 내가 방 하나를 샀는데 이거 몇 년 신을 수 있겠대. 아주 튼튼해. 딱 신으니까 그 착용감이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식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샀어요. 근데 하루는 새벽 예배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집 그 신발이 여름 운동화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안 돼 보여. 그래서 내가 여보, 내가 방 하나를 하나 샀는데 너무 좋더라. 근데 당신도 사 그랬더니 돈 줄 거예요? 아니 사람은 사지 뭘 나보고 또 다 달라고 그래. 안 산대.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줄게 사. 아니 발 시려우면 나만 시렵습니까? 아내도 시렵지. 어쩐 얘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며느리들은 샀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권리대. 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목마를 때, 주릴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노래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았느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뼈가 마르도록 고생하고 사는 거는 나 다 알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만 빠져 살게 되면 나중에는 고독만 남는 거예요. 옆에 아내도 남편도 소용이 없고 자식도 소용이 없고 이웃도 소용이 없고 성도들도 다 소용없고 사는 게 아니야. 왜 그러고 삽니까?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따스한 마음을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동료들 이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는, 여러분 사랑의 따사로움을 잃어가지 않는 여러분 대림절 절기가 되시면 주님 맞이하는 데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허공에 사라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심령과 옥토에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